투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전도사님 설교하실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보세요. 그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저 영광 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맛집이 있어요. 그 맛집에 가면 당연히 음식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탄사가 나오든 눈이 커지든 전도사님처럼 사진을 찍든 하겠죠. 여러분을 초대한 실력 있는 요리사 앞에서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는다면 또 요리사가 스스로 자신의 요리에 자신감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요리사가 생각한 대로 훌륭한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그 요리사와 그 음식을 칭찬하고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요리사가 정말로 기뻐하는 점은 뭐냐면 내 음식을 먹은 그 사람이 그 순간 정말 맛있게 먹고 감동을 받아서 그 요리를 해준 요리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그 요리를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추천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요리사가 받는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도 이와 비슷해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의 주인은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다만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실 뿐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구원의 우물의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얻을 수 있게 된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그 구원은 우리가 얻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우물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까 음식을 먹으면 눈이 동그래지고 감탄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우물의 물을 얻을 때 기쁨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리를 대접한 요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4절에 나오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리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랍도록 맛있는 음식을 칭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배의 순간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매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매일 묵상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모습. 그런 다음에야 5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초대된 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요리사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의 우물의 물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에 흥분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맛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가서 먹고자 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가는 것이 자기의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예배팀장이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올려주죠. 어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1절을 보니까 그 날이래요. 근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 12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11장 16절을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안위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구원을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포로들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포로된 곳에서 어떻게 하면 목숨 부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만 생각해요. 다시 말해 자신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여기가 맛집이다 라고 하면은 우르르 거기로 모여들고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러면 우르르 다 따라하면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자각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집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못 와요. 교회에 못 온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가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두고 구원을 두고도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 11장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죠? 우리 애굽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나오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동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 구원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맛본 자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기쁨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눠준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나 혼자서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얻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지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대로 기쁨의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기적 거리면서 의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원을 맛보게 되어요. 사랑하는 가테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구원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맛집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그들은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손에 이끌려서 나올 때, 그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그냥 습관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어지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게 주어진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출애굽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곧장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그래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더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멍청한 이스라엘처럼 사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민기적 거리면서 그냥 끌려가는 사람과의 인생은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대로 천국에 갈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여러분이 부모님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가끔씩 뭐 어버이날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선물 주실 때 가끔씩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거워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40년 광야를 더 떠돌던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누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여러분 지각할 거예요? 깨작깨작 드실 겁니까? 뒤에 약속 있다고 제대로 감사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후다닥 나갈 거예요? 요리사와 음식이 아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갈 거예요? 몸 관리 제대로 안 하고 토요일 날 밤에 늦게 자가지고 졸면서 입맛 없다고 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여러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이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맛집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멍청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노예의 옷을 벗고 노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고 그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계속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식탁 앞에 앉아서 혼자만 음식을 먹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여기서 같이 먹자고 기쁨을 얻으라고 외치고 여러분 잘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DM으로 페메로 친구들에게 소식을 잘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구원의 우물에 물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맛집이다 하면 우르르 가고 세일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영화 개봉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지만 말고 이곳에 복음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앞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이 모든 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갓디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들이랑 떠드느라 정신없이 보내지 말고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휴대폰으로 게임하지 말고 1절에 나온 그날 1절에 나온 그날이 무슨 날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들으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노트에도 한번 적어보고 그 음식을 온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 자체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분위기, 설교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이 한 시간도 아니죠. 이 몇십 분 되는 이 시간 동안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집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은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 나왔던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안위가 내게 찾아온 그날, 아버지, 그 맛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음식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구원의 우물의 물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열정을 달라고 하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음식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면, 그 음식을 내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것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내가 먼저 그 음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인치라 친구들 기원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리 갓디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마다 그 물들을 마시며 또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지혜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느려지는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물질이나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 앞에 안 켜네. 준비해. 정인의 지사님 V. 아, 캡처를 안 했네. 캡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5월 30일 대표 기도는 박상욱 학생이고요. 공헌 기도는 김원재 선생님입니다. 네, 헌금은 아래 계좌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여기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 번씩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 기도 모임은 5월 18일 10시 5월 18일 죄송합니다. 5월 18일이 아니라 5월 25일이네요. 죄송합니다. 25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이고요.
인도는 한승전 학생입니다. 네, 이번 순서로는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